여러 곡을 함께 이렇게 소화를 잘 시켰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 풍성한 인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의 이제 손자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또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별로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쭉 그냥 있어 온 거니까. 근데 딱 끊어가지고 한 5, 60년 전으로 여러분이 과거로 딱 돌아가면 맞아, 그때는 아이스케이크라는 게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이스케이크 통을 들고 아이스케이크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좀 좋은 아이들은 한참 기다렸다가 떨이 할 때 사요. 하나쯤 더 끼워주거든요. 그런 생각이 나요. 12시가 되면은 혜태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요. 혜태 브라보콘 그거는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 냉장고가 있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적어도 한 50년 전쯤에는 집집마다 냉장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뭐가 있었나 생각을 하니까 스티로폼으로 된 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각형으로 된 얼음을 사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고 중요한 거는 밤을 지낸 것 같아요. 수박은 냉장고에 들어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물에다가 하룻밤을 재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50년 전쯤만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풍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34년 전에 제가 장가를 갔는데요. 아주 예쁜 아가씨하고 만나서 장가를 갔어요. 참 예뻤어요. 저희 아내는요. 지금 머리가 이제 단발머리인데 그때는 머리가 허리까지 쫙 내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어공주 같았겠어요. 제가 폴인 러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매일 전화를 하고 결국에 이제 교제하고 한 8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여름에 결혼하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부산에서는 우리가 그때는 식사비를 봉투에 넣어서 드렸어요. 저는 교회당에서 결혼해요. 제2영독에서 결혼을 했는데 넣어서 드렸어요. 식장만 시원하면 결혼식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적어도 30여 년 전이니까요. 이 가족들이 오면은 집에서 자야 돼요. 여름에 여러분 그 가족들이 10명 이상 이렇게 오잖아요. 이는 보통 일이 아니죠. 요새 같은 모텔이 많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먹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바지 음식이 보통 문제가 여름에 하면. 냉장고가 있긴 있었지만 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언제 했겠어요? 8월 18일 날 했어요. 제가 학생 때 했거든요. 대학 3학년 때 제가 결혼을 했어요. 급해가지고. 예쁜 아가씨를 놓치기 싫어. 빨리 제가 결혼하고. 8월 18일. 그러니 지금 생각하니까 양가 부모에게 참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34년이 지난 오늘날 냉장고가 한 집에 큰 것도 있지만 두세 개씩 있잖아요. 딤채, 이런 생각도 안 했잖아요. 딤채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풍족해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 예배 드리는 거 생각이 나시나요? 부채질을 해야 되고, 가운데 큰 거, 프로펠러 같은 거, 그죠? 이렇게 있어갖고, 빙빙 돌리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요즘에 제가 시골길로 이렇게 가보니까 아스팔트 안 깔린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섬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섬 지역에도 가보면 차를 싣고 들어가는 그런 배들도 많이 생겼고요. 다리도 저희 영도에서 이성도를 가려면 6번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리가 그냥 나죠.
걸어서도 10분 만에 가요. 일송도까지 가는데. 또 보건병원에서 부산 사람들은 잘 이해할 텐데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분은 할 수 없어요. 보건병원에서 광안리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10분 만에 가요. 차로. 이야. 또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몇십 분 만에 가요. 제가 저 한산도 여차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부산 사상터미널에서 2시간 반을 타고 충무에 도착. 충무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객선 하루 한 번 들어가는 걸 타고 또 40분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좋았냐.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가스를 요즘 우리가 피우잖아요. 가스. 집에서 가스. 이 교회도 우리 난방을 가스로 하는데요. 한 50년 전을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솔 가지들을 모아고 솔방울 주워가지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요. 아프리카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똥을 말라가지고 군부를 피웠다고요. 저와 같이 깡촌에 살아신 분은 이해하실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랐잖아요. 호롱불 켜놓고 열심히 있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냐 안 했냐를 보면 그 다음날에 머리카락이 끄실렸냐 안 끄실렸냐 보면은 아 이런 밤에 공부했구나 그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졸다가 호롱불에 머리를 끄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한 50년 60년 전만 가면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어머님들 그랬었죠? 제 말이 동의가 상당히 될 거예요. 저는 적어도 어머님들 세대하고 통합니다. 저희 아내하고는 안 통해요. 저희 아내는 도시 여자거든요. 그래서 잘 안 통해요. 그것들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이것도 안 통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고무신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뭐 운동화 이런 것만 통하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불과 반백 년 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조대왕이요. 우리 조선 왕조에 아주 훌륭한 왕들이 몇 분이 계세요. 뭐 세종대왕은 말할 거 없고 그만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 정조대왕이세요. 근데 이 정조대왕이 전복을 이 진상품으로 올리지 마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왕에게 좋은 전복을 따다가 1777년도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에 이 해녀들이 물속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해녀가 좋은 전복을 따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제 그 왕궁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 신하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걸 이제 보관이 잘못되든 시간을 못 맞춰버리면 전복이 부패하죠. 냄새가 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온 신하는 처참하게 몰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정조왕이 이 전복을 나에게 음식으로 내놓지 마라.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전복 정말로 잘 먹어요. 전복죽, 전복 회 이런 것도요.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요. 먹는 거, 도로, 사는데 여러분 혹시 불편함이 뭐 있나요? 불편함이 있으세요? 불편함이 있다면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감사해요. 저는 우리 안양 이 지역이요. 어떤 사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익숙해요. 너무 편해요. 참 정말로 도로 정비 잘 돼 있고 뭐 조금 나가면 뭐 교통수단이 얼마나 잘 돼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진정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요.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 23편을 이제 막 이 폭염, 막 무더위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 시편 23편을 제가 택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가 한번 쭉 거닐러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꼭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쉼을 누리시고 또 새 힘을 받아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시편 23편 옆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이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은 옆에 보면 대부분, 어떤 건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서 대갈로로 해가지고 뭐라 적어놨어요. 그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 이거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의 출신이 그가 원래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있어요. 상당히 일찍 이분은 산업전선에 나갔습니다. 일찍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러니까 이 목동으로서 다윗은 양을 칠 때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발견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찾으셔도 좋고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여기 대단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요,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다윗은요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개 한 마리만 봐도 막 놀래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와 곰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이 양을 물고 가니까요 쫓아가가지고 막 싸운다 이 말이에요. 싸워가지고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말이에요, 입을 벌려가지고 그 새끼를 구출하는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늘 이 고백이 언제 있느냐 하면 골리앗과 싸우기를 위해서 사울 왕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 사무엘상 17장 37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요. 상부만 요거만 읽어야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블레셋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이에요. 이거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에요. 자기가 말이죠 목동이었을 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거든. 생명을 다 해가지고 그 양을 구출해낸 이것을 딱 기억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금 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의 발톱과 골리앗의 그 검에서부터 나를 지켜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너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주님, 이 고백이 있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족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목동으로서 내가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다했던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양은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양은 없어요. 왜요? 목자가 염려하는 거예요. 목자가 알아서 준비해요.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거기서부터 고통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거기에는 풍족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기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그 순간 풍성한 인생살이가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먹이세요.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부흥시키시는 거예요. 지쳐있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돈 가져오라고 안 합니다. 무슨 재능을 가지고 오라, 힘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목이 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이 뭡니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은 너희가 돈을 내야 되지만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이미 다 값을 치렀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엘리야 850대 1. 여러분 850명은요 대단한 숫자예요. 500명만 교회가 가득하면요 큰 교회가 돼버려요. 850명이 모여있는 데는요 한 명은 정말로 메뚜기 같아요. 850명은 대단한 인원입니다. 근데 그 850명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신을 위해서는요 칼로, 자기들이 몸에 지닌 칼이 있거든요. 그 칼로 몸을 싹싹 긁으면서요
피범벅이 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요, 비가 올 때까지 막 몸을 벅벅 흘려 피를 막 흘리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무서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하고 대항해서 싸웠던 엘리야, 자, 이들이 엘리야의 손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요 승승장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겁이 없어요.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탁 끊어질 때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의지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직장 사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요? 그것이 다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850명을 싸워서 이길 때는 무서운 게 없었다니까요. 850명을 여러분이 다 쓰러뜨렸다면요,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위대한 사람. 신문에 광고가 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 군사를 풀어가지고 죽여가겠다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어디까지 가지 아시죠, 여러분? 도망을 갔는데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끝자리가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그까지가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엘리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추적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광야로 하루길을 더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머문 곳이 1m 되는 나무 아래 딱 머무는데 그 나무가 로덴 나무였어요. 로덴 나무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여러분 한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기가 찬 기도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워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혹시 힘드신 분 계시죠? 참 어려운 분들 있죠. 내가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될 의미가 있는가? 내가 그토록 애쓰고 모든 진력을 다했던 사업이 어려워져 버리고, 내가 그렇게 공들였던 자녀가 애를 먹이기 시작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관리했던 건강이 상실돼 버리고, 그럴 때에 어떤 때는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이 엘리야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또박또박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쳐서 혹시 쓰러지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가슴을 한번 쓰다듬어 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손을 잘 어루만져 줄 필요가 있어요. 천사의 손이 스스로 돼가지고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어 줘봐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화면이 이렇게 회중석을 이렇게 비치는데, 제가 이제 제
화면에 비친 제 머리를 이렇게 봤는데요. 거울 앞에서 머리는 제가 머리카락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 비친 모습은 옆에만 있고 헐렁했어요. 여러분, 그게 보기가 싫을까요? 좋을까요? 보기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사건도요, 보기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손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손이 추한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관점을 달리하면 이 손은 참 귀한 손이에요. 여러분 발이 참 못생긴 발 같지만요, 그 발이 또 관점을 바꿔서 하면 참 귀한 발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 육체를 한번 싹 쓰다듬어 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손아 참 고생했다. 여러분 위장을 다스리면서 위장아 너가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구나. 여러분 발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내 발아 너 참 수고 많이 하고 있구나. 스스로요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천사의 손이 되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서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제자 중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어요. 갈릴리의 옛 지급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떡을 준비하셨어요. 생선을 준비하셨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수고한 베드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할 말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해서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그렇게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을 쓰다듬고 계시죠. 어루만져 주세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있어요. 어제 제가 우리 김정태 목사님 위임식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 좋게 보이죠? 그러나 그 교회 들어가면 역시 그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저 집에는 문제 없을 것 같지요? 저 사업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요? 사람이 사는 데는 질병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 돈 문제, 사랑 관계, 건강, 자녀, 남편, 아내, 숱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다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very important person, VIP예요. 하나님의 눈에 VIP,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예수님 짤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싹 떠날지어다.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때로는 우울감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반드시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생명을 해할 자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무엇일까요?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의 주님께서 여러분에 붙여주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여러분 자녀예요. 자녀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사업 때문에요. 사업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직장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고 여러분 사업 직장 때문에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여러분이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셀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누구를 지적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냥 버겁게 해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지적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냥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문자를 날릴 때도 격려하세요. 고맙다, 수고했다, 나는 네 때문에 산다, 네 얼굴마다 내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문자 한 통이요 사람을 살려요. 댓글 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우리가 서로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였고 또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하면요, 하나님 편의 선자가 이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세요. 내 원수가 패배합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왜요? 사울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연약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신 그 이유는 다윗은 언약의 자손이기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졌는데 다윗의 마지막이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이 말을 다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29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 늙도록, 이것은 생명이 다 천수를 다 누리고 부하고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한,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부해지는 이런 것도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예의 복이 있었습니다. 존귀를 누렸어요. 존귀했습니다. 죽음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이 엉망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아들 솔로몬이 그의 왕위를 대를 이었습니다. 자녀의 축복이에요.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축복, 이것이 다윗이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 번 이야기할까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참 만족은 주님께 있습니다. 또 한 번 뒤에 분을 향해서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참 만족은 주님께 있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참 만족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